우리 앞서 봤듯이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은 정말 이 생가사의 그런 갈림길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사후 세계를 체험하신 천가 지옥을 체험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감리교회죠. 금남교회 오셔서 또 이런 집회도 인도하시고 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고 많은 분들에게 정말 영적인 이런 각성과 은혜를 끼치신 훌륭한 분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그 지옥을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2.5%에 불과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97.5%라는 사실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목사님이 죽었던 순간에 2,000명이 같이 죽은 사람이 넘었는데 천국 간 사람이 2.5%에 불과한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 너무나 두렵고 떨릴 일이 아니겠습니까? 참 그 사후 체험하고 오신 날이 지금으로부터 30년이 훨씬 지난 1979년이었는데 8월 3일이었죠. 근데 그때보다도 지금이 훨씬 더 부도덕하고 타락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더 어렵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참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어느 정도 어렵냐면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천국 못 가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이 우상인 사람, 하나님보다 돈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오늘이 왜 천국 가기 어렵냐면은 물론 예전에도 이제 물질이 이렇게 물질 맞는 사상이 팽배했지만 지금은 훨씬 더 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워드 목사님이 이 보신 환상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경각심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영상도 봤지만 이렇게 인터넷에 이 영상들을 보면은 우리 지난주도 우리 신성종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이자 대표적인 신학자죠. 저도 신학교 때 이분의 책들을 또 접했거든요. 이분이 또 환상 보신 거, 청가 준 걸 말씀하셨잖아요. 이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과 말씀한 거 이게 맥락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보고 경험하고 나서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천국 문이 아주 좁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과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들 모두가 공통적인 메시지로 받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은 좁은 문은 천국문이죠. 생명길입니다. 이게 천국에 가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지만 이 넓은 길, 멸망의 길은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멀리하고 이렇게 지옥구로 가는 사람들이 이 천국 가는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하워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97.5%가 지옥 가고 2.5%가 천국 가는 이 환상이 주께서 보여주신 이것이 정말 저도 여러분들도 정말 엄청나 어떻게 보면은 정말 충격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경각심을 저는 어느 때보다도 지금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좁은 문으로 가라, 멸망길로 가지 말라 이 말씀 또 오늘 또 본문 나오죠. 나더러 주여자 한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천국 간다는 말씀
또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 것이다 하는 말씀, 또 그 뒤에 또 본문 뒤에 나오죠. 또 말씀을 지킨 자는 반석이 집을 지은 자고 그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은 모래의 집을 지은 자니 무너짐이 심하다. 이게 다 같은 메시지입니다. 이게 다 영생 구원에 관한 메시지예요. 이 같은 비유들을 메시지를 똑같은 핵심적인 메시지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한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 가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얼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오늘날의 많은 교인들이 노력을 거의 안 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게 또 더 심각한 것이에요. 참 우리나라가 이 건설 현장이며 이런데 이 사실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유럽이나 이런 미국 이런 데는 굉장히 좀 철저한 면이 있거든요. 기준들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뉴스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많이 이렇게 건설 현장 많이 이렇게 사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계속 반복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안전 불감증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와도 똑같은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천국 가기 위해 노력을 거의 안 하면서 나는 괜찮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 이런 무서운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생각을 오늘 이 순간에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오판을 할까요? 왜 이렇게 엄청난 이 오판을 사람들이 할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왜 좁은 문으로 안 가고 사람들이 멸망길 넓은 길로 가는, 지옥으로 가는가를 오늘 그 다음 말씀이 자세하게 그 원인들을 하나씩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왜 사람들이 이렇게 좁은 문 천국에 안 가고 멸망길 지옥에 가느냐? 그 원인이 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오판을 하는가? 주여 주여 하면 천국 가는 줄 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친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뭐 교회 나와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 천국 간다. 이 말씀이 뭘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신으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신으로 믿습니다. 만문신을 신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너희가 입으로 주여 주하는 게 너희 신이 아니다. 너희가 삶으로 증명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신으로 믿고 있는 증거니라. 그게 너희가 하나님 믿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 것을 더 하나님보다 훨씬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하면 그게 다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돈에 대한 사랑, 애정, 이게 우상 숭배인데 여러분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은 중립적인 성향을 가집니다. 돈이 얼마나 또 귀한 일에 많이 써요. 돈으로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돈 가지고 우리가 또 먹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얼마나 돈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돈은 나쁜 게 아니에요. 웨슬레가 말한 대로 3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라, 돈을 많이 저축하라, 돈을 많이 나눠줘라. 그러면 돈은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벌고 저축하고 자기 자신에서 돈을 쓰고 돈을 사랑하고 돈에 대한 애정을 갖고 돈 때문에 하나님 멀리하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말씀입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돈 때문에 하나님 멀리하고 예배도 멀리하고 성김도 멀리하고 기도생활도 멀리하고 돈 때문에 마음도 하나님께 떠나고 이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이 아니라 우상이 신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으로 믿어야
그래야지 천국 간다. 주여 주여 한다고 그 사람에게 신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걸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해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삶의 전반적인 성향이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런 사람이 있고요. 삶의 전망적인 성향, 삶의 중심, 마음가짐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이건 분명히 나눠질 수 있어요. 이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이 세상이에요. 물질이에요. 세상 우상입니다. 세상 쾌락이에요. 이런 사람은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지만 삶의 그 마음 중심, 삶의 중심, 삶의 성향, 삶의 어떤 패턴들이 하나님 중심인 사람과 이거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이 오판을 한다. 오판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가 주여 한다고 천국 가기 아니다. 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또 주의 종들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타나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이 얼마나 자상하신 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 졌어? 지옥 가.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친절하게 그 이유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도 오늘날에도 많은 죄종들이 있는데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선지자들아, 죄종들아,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 귀신도 쫓아냈어. 권능도 행했어. 그렇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모르노라. 지옥에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주의 종들이 목회자라고 해서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에 신성정 목사님이 그 지옥 환상 보고 거기 많은 총회장 목사님들,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들, 또 자기가 아는 장로님들 보고 완전히 기절할 뻔했대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라고 천국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의 그 목회 중심에,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뭐 대형교회 목사님이라고 하나 인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시골교회 한두 명 모시고 성도님들 모시고 일평생 목회하는 분이라고 작은 목사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목회자가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영광에서 목회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너희도 오판하지 말아라. 선지자들아, 목회자들아, 오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가진 목회자란 타이틀, 또 장로란 타이틀, 그게 너희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 권능에 가고 귀신 쫓고 뭐 하나님 사역한다고 하지만 너희도 이럴 경우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 잘못 오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적용을 해야 돼요. 아니야. 믿으면 천국 가. 믿으면 가.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오직 은혜로 갑니다. 행함으로 천국 갈 사람은 이 세상에 단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구원 있는 은혜예요. 선물이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 또 우리 선한 사마리아 비유 보지 않았습니까? 선을 베풀어야지 영생을 얻는다. 수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그 말씀도 받아들여야 돼요. 우기면 안 됩니다. 이단이 뭐가 이단인 줄 아세요? 어떤 한 말씀 딱 뽑아내가지고 이게 전부 다 이거예요.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말씀 나내고 하나 뽑아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석해버려요. 그게 최고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단은 끝이 다른 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교회 예수 믿는 사람도요 이단틱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믿으면 천국 갑니다. 맞습니다. 그 진리예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도 진리입니다. 그거는 이런 내가 좀 불편한 거, 듣기 싫은 건 다 부정해버리고 편한 거, 믿으면 천국 가. 죄져도 아무리 죄져도 괜찮아. 우상 숭배도 괜찮아. 그럼 천국 가. 이게 이단틱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단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 진리 그 자체예요.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 뭐 말씀대로 행하라, 부담스러워, 힘들어, 이런 거는 다 안 믿고 무시해버리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오판입니다. 이게 바로 이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각색하고 편집하고 성경을 난도질하고, 이거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 또 애들과 함께 신성종 목사님 지난주 걸 자세히 봤는데, 신성종 목사님 뭐라 말씀하세요? 거기에 목회자들이 왜 지옥 갔느냐가 쭉 이유가 쭉쭉 나와요. 그 탐욕, 또 하나의 영광을 또 빼앗는 거, 또 거기에 또 뭐가 나오냐면은 성도들 복 받으라는 설교만 주로 하는 목회자들 지옥 갔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너무 훌륭한 목사님들이 너무 많고 모습이 좋은 모습이 많은데, 우리가 뭘 인정해야 되냐면은 너무 기복 설교,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예수님 복 받는다, 예수님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 잘 되고 잘 된다, 다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그것만 많이 강조했던 게 문제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헌신하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 충성해서 하늘의 상급을 받고, 이런 메시지의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이 그런 말씀을 싫어하거든. 그런 말씀 전하는 교회는 요즘 떠나요. 뭐 교회 봉사하십시오, 예수님이 제자가 되야 됩니다. 제자 되고 싶으면 눈꽃만큼도 없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 전하면 부담스러워 힘들어하고 교회 떠나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듣기 좋아하는 위로 받으세요, 평안하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것만을 많이, 이게 퍼센트가 너무 이게 높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성용 목사님은 그런 설교를 많이 한 목회자들은 지옥에 갔다 이거예요. 왜? 성도들이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있고 죄와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 죄와 우상을 버리게 한 설교를 하지 않고 성도들 듣기 좋은 설교를 했다 이겁니다. 그런 목회자는 지옥 갔다.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선지자 노릇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하지 않고 이런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이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사님이 지금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워드 피터 목사님이 내가 속고 있었다, 나는 내가 설교하고 전도하고 교도소 가서 죄수들 섬기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목사님에게 너는 나의 일보다는 너 자신의 일에 우선권을 먼저 두었고 내가 만족스러운 뒤에 그 나머지를 나를 위해 사용하였다. 한마디로 네가 먼저였다 이거예요. 하워드 피터 목사님이 이런 많은 사역을 했지만 너가 먼저였다. 하나님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목사님도 부정하시다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의 일이 우선입니까? 예배보다 돈 버는 일이 먼저고 또 하나님의 봉사한 것보다 또 세상의 것이 먼저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 부활절 지난 지 몇 주 안 됐는데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건 일부를 주신 게 아니라 전부를 주신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예수님께 뭐 주중에 한두 시간 드린 것도 굉장히 고민하고 주저하고 안 드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전부를 주셨는데 참 이게 신기하죠. 나를 위해서는, 내 만족에서는 시간 금방 지나가는데 하나님께 그 주중에 몇 시간 드린 거는 왜 이렇게 주저하고 고민하고 또 안 할까요? 참 희한한 시간 계산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여러분 다른 거 내볼 뭐 보더라도 시간 금방 가잖아요. 영화 보더라도 뭐 TV 보더라도 핸드폰 하더라도 뭐 내볼 보더라도 그 시간 뭐 그렇게까지 아까우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시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한두 시간, 그 예배 봉사하는 그 두세 시간, 그거는 왜 이렇게 주저하고 망설이고 그렇게 아까우고 힘들어할까? 참 이게 참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나는 너에서 전부를 다 줬는데 너는 그렇게 이거를 인색하느냐. 또 그 교회 봉사보다 자신의 일이 먼저고 성경보다 자신의 또 건강관리가 먼저고 교회보다 학원이 먼저이고 예배보다 더 잠자는 게 먼저고 하나님보다 또 참 가족이 먼저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봉사, 충성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천국 못 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보았는데 그들이 교회에서 섬기고 뭐 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일이 먼저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영광을 앞세우지 맙시다. 하나님의 오늘 하우드 목사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너의 마음의 중심의 모든 걸 알고 계시다. 그 말은 뭐냐면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동기도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중심이 올바르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 올바른 중심을 들어야 된다. 이것에 또 하우드 피터 목사님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그래도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내 중심이 온전치 않았구나. 여러분, 내 중심의 동기가 뭔가 중요해요. 이게 목회하다 보면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문제 생기면 교회 와서 막 기도하고 막 새벽 예배 드리고 막 하나님 자꾸 부르짖고 막 예배 열심히 드리다가 그 문제 해결되면은 또 새벽 기도 안 드리고 기도 생활 잘 안 하고 하나님 멀리하는 걸 너무나 많이 정말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또 하나님 막 찾다가 또 하면 또 하나님 멀리하고 막 이런 모습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성도님들도 그 동기가 직장 인도고 할 때 막 하나님 찾아요. 또 어떤 질병 문제 생기면 또 막 기도해요. 또 뭐 어떤 또 사업 문제 생기면 막 하나님 찾고 막 합니다. 근데 그게 또 해결되면 또 하나님 멀리하고 세상적으로 무상 살아가고. 그래서 이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내 문제, 내 가족들의 문제일 때는 막 하나님을 찾는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드려야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봉사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와 그 신앙생활의 중심에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내가 급하면, 내가 문제 있으면 찾다가 그거 없으면 또 사라들고 없어져 버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하우드 피터 목사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나는 구려 같고 울리는 꽹과리 같다.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nothing이라는 nothing. 영어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뭐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해도요. 이게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 교회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사랑이 동기가 아니면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해야 된다, 이거 사랑으로.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선지자들한테 너희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병자 고치고 이런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왜 지옥 간다 말씀했는가? 너를 앞세워서 하나의 영광을 빼앗았기 때문에 또 사랑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높임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오늘 말씀에 주여 주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천간다 했는데 한마디 이 말씀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니까 열매 맺지 않으면 찍혀 불에, 이게 주옥 뿌리지 않고 뭐겠습니까? 또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찍어다가 불에 던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또 지옥 뿌리지 아니고 뭐겠습니까? 또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충성되지 않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슬피 우는 곳이 지옥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열매 맺지 않는 그 가지는 찍어서 이 불에 던진다. 자, 여기서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게 뭐냐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똑같이 칭찬하셨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너 왜 2달란트밖에 안 남겼어? 너 지옥 가. 이런 거 아니었어요. 2달란트는 그거 받은 것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부족하지만 5달란트 사람보다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그 충성됨을 인정하셨습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천국 간다, 이거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사람처럼 막 큰일을 하고 막 이런 거 못해도요 얼마든지 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각자 주신 달란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또 봉사하고 섬겨서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겁니다. 누구처럼 막 전도 100명하고 200명하고 막 교회에서 일 엄청 많이 하고 그래야지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내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내가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러면 그대로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래서 부족하더라도 5달란트 못 남겼더라도 2달란트라도 또 적은 달란트 남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슬피우는 곳 지옥에 갔냐면은 1달란트를 가지고 이유를 남기지 않은 거예요. 열매를 안 남긴 겁니다. 아예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노력조차 안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이들 섬김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성도들 신방함으로 또 어루만져 주면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또 중보기도함으로 또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고난당하고 환난당한 자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비유를 예수님이 왜 하셨다 했죠? 그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강도 만난 어려운 자를 도와주어라. 말로만 불쌍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너도 도와줘라. 그 사람 싸매주고 어루만져주고 여관 데려주고 돈도 드리고 이렇게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예 노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적더라도 교회를 섬기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몇 시간이라도 일주일에 한두 시간이라도 아니면 한 달에 몇 시간이라도 교회를 섬기고 전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부족하더라도 이런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건 정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요, 아버지 뜻대로 천국 간다 이 말씀 뭐냐면은 너의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신을 바꿔라.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데 바꿔라. 만물 신을 섬기는데 그걸 바꾸라. 신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으로 믿어야 천국 가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그럼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그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도 잠깐 말씀했지만 직장에서 8시간 보통 일하고 뭐 10시간도 일하기도 하고, 만약에 직장에서 4시간 일하고 끝났는데 월급 그대로 준다. 그건 대박 직업이죠. 그 꿀빤다 그래요? 완전히 그건 꿀보직이죠. 그 하루에 4시간만 일해도 퇴근한다? 그럼 대박. 근데 우리가 교회 와서 우리가 일주일에 4시간 봉사한다? 시간 개념이 달라지죠, 여러분. 달라지면 안 돼요. 하나님 섬긴 것을 우리가 즐거워해야 돼요. 내가 한두 시간이라도 단 얼마라도 하나님 섬긴 시간을 드리고 노력을 하고 열매를 맺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으로 섬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봐요. 우리 외적인 것도 돌아보고 내면적인 것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학생들은 공부도 얼마나 공부 열심히 준비합니까? 못하는 아이들도 그래도 공부를 해요. 직장 갈 준비도 하고 알바도 준비하고 진로도 준비하고 건강도 준비하고 노후도 준비하고 이런 것을 당연하게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중에 노후 생계보장 준비 안 한 나라 1위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 우리나라가. 근데 이 천국 갈 준비는 더 많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은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천국 갈 준비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나무가 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위대한 일은 못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천국 갈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중보기도의 삶도 살고 또 봉사하는 삶도 좀 노력을 하고 이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서 정말 아버지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서 정말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를 모른다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참 잠이 안 왔어요. 참 마음이 좀 슬퍼지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 지옥 간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이 땅에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정말 이렇게 오늘 환상처럼, 오늘 말씀처럼 좁은 문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은데 이 사람들이 지옥 가면 어떡하는가. 마음이 이렇게 좀 우울해지고 슬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가 제가 우리 아이들 보면 너무 예쁘거든요. 여러분, 우리 애들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제가 매일 제 소원이 뭔지 알아요? 제가 예수님 잘 믿고 청구하는 거, 저희 가족들 청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아이들 청구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제가 오늘 설교가 피토하는 심정으로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널 모른다면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 세대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반응이 없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고, 세상 노는 거, 또 즐기는 거, 또 돈 버는 거, 자기 일에는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반응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여기 우리 주민센터 직원이 하러 오세요, 이렇게 뛰어가세요 하면은 그거 안 듣겠습니까, 여러분? 또 직장 상사가 한두 번 말하고 두세 번 말하면 안 듣겠습니까? 듣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하나님이 10번, 수번, 100번, 1000번을 말해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예. 이 시대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께 너무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없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7, 80년, 90년대든지 이럴 때 2000년 초만 해도 그래도 교회에 막 봉사하고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헌신하고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물질을 맞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여러분 GDP가 엄청 세계 거의 10위 안에 듭니다. 군사력은 세계 6위고요. 핵무기 빼고요. 그리고요, 우리나라 3만 불이 넘었죠.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된 겁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진짜 잘 사는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심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돈 벌고 여행 다니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행 가요? 가고 싶어요. 떠나요? 가고 싶어.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면 문제가 없어요. 할렐루야. 해외여행 갈 수도 있고 잘 먹고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전도도 하면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면서 기도 생활도 하면서 하나님과 영혼들을 교회를 섬기면서 하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제껴놓고 교회 봉사도 제껴놓고 예배도 몰려하고 그냥 돈 노는 거, 이게 중심이 되는 게 그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는 우상 숭배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사람들이 벼랑 끝으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바른 말 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맨날 한 짓이 그거예요. 맨날 웃먹고 어떻게 예수님 죽일까?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전곡을 찌르니까. 그렇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예레미야, 모세, 아론 이런 사람들 백성들이 돌 들어 또 죽이려고 했어요. 왜? 구덕이 또 예레미야를 또 토굴에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여러분. 왜? 너희들 하나님 멀리하면 멸망한다, 망한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정말 신실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 메시지와 목회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위로 받으세요. 축복 받습니다. 잘 될 겁니다. 물론 이런 설교 필요하지만 이 성도가 지금 우상 섬기고 세상 섬기고 이러다가 정말 지옥 가게 판국에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잘 믿고 천국 가도 인도하는 게 진짜잖아요,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기 떨어질까 봐, 성도들이 싫어할까 봐, 눈치 보느라 이런 메시지를 안 자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지자 노릇한 자들은 내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게 저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눈물로 간대잖아요. 근데 이렇게 믿음으로 권면하고 뭐 예배 드립시다, 우리 기도해요, 우리 같이 봉사해요, 그런 리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멀리합니다.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나한테 그런 권면하지 말라고, 예비들 한번 하지 말라고. 그 천국으로 인도하는 건데, 정말 믿음의 길로 인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참 신기한 거,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모세아로는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돌 던지는 거예요. 그 당시 오늘날 똑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싫어하고요, 열통군처럼 망하는 길, 아무 권면도 도전도 하지 않는 사람은 너무 좋은 거예요. 일단 편하잖아요, 여러분. 뭐 부담을 안 주잖아요, 여러분. 나이스하게 지옥 가는 거죠. 나이스하게 망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은 인기가 많아요. 좋아요. 사람들이 싫어한 말 안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듣기 싫어하면 자기 싫어한 말 듣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진짜 사람이거든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가 예전에 그 노예 갔을 때 노회장님이 참 은혜가 됐어요. 제가 말씀한 그 설교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동네 사람들이, 그 나사렛 사람들이 벼랑 끝에 몰고 가서 죽이려고 했는가? 예수님이 그들의 전곡을 찌르는 설교를 많이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듣기란 싫어하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게 비난하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한테 그 노회장 목사 그렇게 설교한 거예요. 어떤 목회자가 되겠습니까?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목회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설교도 은혜롭게 하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자기가 가짜였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기보다는 그런 칭찬받는 그런 나이스한 설교, 그냥 칭찬받고 인정만 존경이 자기가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인기, 평판, 명예를 따지면서 설교하신 게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전곡을 찌르는 설교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천국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은 그 중심을 모르고, 그렇죠 여러분? 외면하고 핍박하고 거절하고 모욕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게 대중들의 대부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메시지와 가짜 메시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누가 날 사랑하는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가슴 아픈 이 시대의 자아상의 모습입니다. 이건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리더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예배를 권면하고 기도를 권면하고 전도를 권면, 이런 사람이 요즘에 없어요, 여러분. 왜? 다 듣기 좋은 말만 해요. 사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천국 가든 지옥 가든 세상은 관심 없어요. 믿음 없는 가족도 관심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옥 가든 천국 가든 아무런 관심 없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무 관심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관심이 있어요. 저는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눈물 나게 관심이 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올 정도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슬퍼지더라고요. 마음이 괴로워지더라고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세상 살아가고 우상 살아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지옥 멸망받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마음이 슬퍼지고 우울해지더라고요. 피타는 심정으로 설교를 해도 왜 이렇게 반응이 없을까?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돈을 우상으로 섬기면 안 되는데, 저렇게 예배 빠지면 안 되는데,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가 돼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조차 안 하면 안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 졸면 안 되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합니다. 제가 이 댓글들 좀 소개하고 말씀 마치겠어요. 제가 그 초신자의 시선이란 그 사이트예요. 그분이 이렇게 영상 올린 참 은혜롭더라.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서. 오늘 영상을 보면서 많은 수백 명이 댓글을 남겼는데 제가 간략하게 소개하면요. 일단은
이분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가 코로나 때 예배 멀리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정말 제가 이렇게 천국 가는 사람이 적을 줄 몰랐습니다. 이 영상을 본 이후로 다시 주님께 돌아가려고 합니다. 세상 것보단 예수님의 말씀을 위주로 살아가려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해주신 초신자 일선이, 그리고 주님께 감사기도를 드리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축복 아래서 좋은 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또 이런 분도 있고요. 또 이분도 또 감사하면서 제가 또 이분 소개할게요. 이분이 댓글을 좀 남겼는데,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삶 다하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 가고 싶고 구원받고 싶고 생을 마감해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거든,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과 주님께서 삶의 주인이 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내 자신이 주인이 되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이 주인 되는 삶은 빈 껍데기의 삶일 뿐이며 요란한 빈수레의 바퀴의 삶일 뿐입니다. 오늘날의 천국으로 가는 길은 아주 험난하고 천국의 문은 아주 좁다고 합니다. 들어가기도 비좁고 힘들거니와 그만큼 오늘날의 천국 가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지켜보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삶을 사시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댓글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 예수 함께 성도들이 이런 회개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이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우상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데 우리 예수 함께 성도인과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회개하고 정말 주님 중심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라거나 영적 무감각하거나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가 멸망하면서도 그걸 몰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속여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얼마나 많이 권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교회 세웠죠, 또 구제했죠, 얼마나 많은 일들을, 선한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만 자기를 쳐 복종시킨답니다. 왜? 자기는 딴 사람 구원시키고 내가 버림당할까 봐, 내가 지옥 갈까 봐 나를 쳐 복종시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에게 이런 영적 긴장감이 일생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이런 영적 긴장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과 세상을 섬기는 사람은 영적 긴장감도 없고 깨어 기도함도 없고 이런 회개도 없고 천국 갈 준비도 없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사는 사람이 더 회개합니다. 여러분, 더 기도합니다. 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신으로 주인으로 섬깁시다.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2달란트도 괜찮아요, 3달란트도 괜찮아요, 10달란트, 100달란트 못 남겨도 괜찮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서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를 모른다, 이런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널 축복하노라,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영생과 멸류관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짓신 세상 우상과 신들을 버립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믿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셔서 모두 다 구원받고 멸류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